다들 오늘 60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바로 본문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8절입니다. 8절.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전히 불신하고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천년의 시간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절절히 사무칩니다. 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천년의 시간이라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극히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만큼, 영원한 생명을 아는 만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안과 밖은 고향되기 마련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약속하신 영생은 오늘의 일상에도 실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더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남은 생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고 관계적인 개념으로 구체화되며 이미 맡겨진 자원을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지혜롭게 관리하며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나눠보죠.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 구절을 같이 일단은 오늘 읽으면서 주된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해서는 너무 불효자니까 참 아프게 하지 말고 기쁘도록 하는 자녀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크고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내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지켜봐 주시는 그것이, 그 사랑이 또 감사하게 여겨지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천년을 언급하죠. 천년. 그리고 천년의 시간 하면 어마무시한 거죠. 우리가 100세를 누리기도 100세 시대 하지만 사실 100세를 누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천년의 시간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도 언급한 것처럼 이맘때쯤에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못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나 하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 하나를 올곧게 세우기 위해서 살려야 또 세워지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원들이, 환경들이 나의 생애 가운데 허락되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명예를 얻으면, 아니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은 복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명예와 그 돈 때문에, 심지어는 그 건강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잘난 얼굴 때문에, 또 그 똑똑한 머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범한다 이거죠.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는 사실은 이게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중심 잡고 하나님 다른 것들을 정말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끝이 뭔가를 그야말로 세상에 쓴맛을 그죠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로 그죠 세워지는 거죠.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루를 천년의 시간에만큼의 그 답답함으로 간절함으로 절절함으로 기다리신다. 그런데 드디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심정처럼 또 집 나간 탕자의 그 귀향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잊으시고 그 천년의 기다림을 하루의 기다림으로 여기실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시고 반기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로 살아내느냐가 이제 성화의 과정 중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겠다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또 이제 일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일의 노예가 되고 일의 중독자가 되면 그 일 너머에 계신 또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생각만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기고 또 붙잡고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이 지속적인 어떤 환경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세태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는 거죠. 심지어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지적으로 자이든 타이든 내가 조금 이렇게 의지가 조금 박약하면 누군가를 구해서라도 나 좀 단속해 주시오. 나 좀 이렇게 관리 좀 해 주시오. 나 좀 지도 좀 해 주시오라고 사실은 부탁을 하고 그런 관리 체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의 영적 삶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래서 그런 영적 관계성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요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러기 위해서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넘어진다. 혼자서는 함께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홀리허들은 나의 신앙을 오늘 내일의 깨어있는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죠? 걸음이에요. 걸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말씀과 함께 살아감의 이런 어떤 규칙적인 나눔의 연결점들을 샘플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아니면 또 직장에서든 어떤 형식으로든 이런 어떤 나눔의 터가 마련되도록 결정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유지해 나가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거듭드립니다. 예. 길어졌는데 당신은 좀 어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 하나님 마음을 사실은 뭐 제대로는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겠다 하고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정말 뭐 좋아하는 그죠? 사람을 기다릴 때 그 시간 정말 그죠? 그 기다림 정말 긴 기다림인데도 그죠? 정말 반가운 그 사람이 오면 그죠? 그 기다림도 잊어버리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그럴 때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잘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기다리는 게 지쳐가지고 그런 제 모습도 보면 참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시고도 정말 하루로 생각하실 정도로 저를 기다려 주셨고 근데 제가 반대로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심정으로 기다린지 사실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기다림을 받는 거는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를 정말 기다리는 그 시간은 너무 싫어하잖아. 솔직히 너무 마음이 이만하면 안 됐나 이만하면 안 됐나 하고 끄덕끄덕 확인하면서 너무너무 긴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그러면서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여유 없는 제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또 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용납 받는 것은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참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 그죠 짧은 기다림을 보면 참 어리석음이 또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 제가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쁜가 또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어느 정도 그죠 예, 환경 어느 정도의 사람의 반응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참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알게 되는 거는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기가 오히려 감사하다. 그래서 아침에도 일어나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기뻐하는 하루 살아내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정말 내가 무엇 때문에가 그죠? 어떤 조건 때문에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더 정말 더 낮추시면서 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계획을 또 보게 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게 오히려 감사하고 그러면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절절히 그리고 당신이 써놓은 극히 이런 표현을 보면서 정말 나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에 대해 용납받는 거를 넘어서 정말 다른 영혼들에 대한 용납이나 긍휼이 정말 아버지의 마음하고 갈수록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내가 정말 당신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정말 내가 영혼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정도나 깊이가 부족한 게 많이 보이죠.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생각들이 어리석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이 구절이 음, 저로 하여금 여유를 주죠. 음, 정말 사랑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제가 또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또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또 살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홀리어들에서 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누림이다. 누림. 함께하는 누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귐은 누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죠. 하나님과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의 또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의 사귐이 진짜 있는 사람은 현재를 누린다 이거죠. 현재의 누림이 없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천상천국의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다.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이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후에 맞이할 천상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 뒤에도 얘기했지만 장소적인 개념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관계 안에 있는 모든 통치 영역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답게 현재의 오늘의 누림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니 모든 것이 불미해요. 빈약해요. 그런데 내가 누릴 거리가 없다. 그 잘못된 설정이죠. 믿음이 세팅이 잘못된 거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의 이 불의 부정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하나님 향해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사람이 변하잖아요. 관점이 변하잖아요. 아, 나의 이 영혼의 만족은 이 세상의 형통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중심에 계시면 아무리 불미하고 빈약해도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언저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 밖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달금질하실 때,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이 계속 내몰릴 때, 또 원치 않는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막 형통할 때 우리 믿음이 승승장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정말 우리가 환경이 불미할 때, 사람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존재로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거죠. 결국은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한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누림이 있다. 현재 오늘의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복되구나. 그게 팔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복되다 그러는 거죠. 애통하는 그런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 복되구나. 온유한 심정을 가진 그와 같은 상태에 나도 모르게 놓여진 거죠. 어느새 의식으로 목마른 상태, 그리고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 놓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참 복되구나. 그 상급이 뭡니까?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부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전히 이 세상적으로 자기 중심성의 노예가 되어 있고, 관이 나로부터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림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구조를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실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된 구조가 되고, 그랬을 때 또 부어지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이제는 환경과 사람들을 대하는 뭐요? 어? 법이 그죠?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또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이와 같은 관점으로, 시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 사람들을 바라본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불평하니까 뭐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니까 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구조가 믿음의 마음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한 절 안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읽어봅시다. 여전히 불신하고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지하고 무감각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천년의 시간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절절히 사무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지. 반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천년의 시간이라도 하루같이 여길 정도로 그렇게 크게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나도 어느새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감전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가. 사귐이 있으면 반드시 누림이 있다 그랬어요. 누림이. 그래서 하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더디다고 생각되어질 때, 또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현재를 살지만 영원한 실상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잖아요. 영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답답함을 이길 수 있는 또 힘이 나요.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니까,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거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영생을 우리가 알고 영생을 살아가는 자답게 정말 누림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떻든 주말 또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홀리 허들